1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잘못되면 그것은 마치 계란 가운데 무정란과 같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침체와 죽음입니다. 끝으로는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마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이 생명의 씨앗에 해당하는 구원론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무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인사를 하고 나서는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을 위한 기도 대신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심한 책망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대하면서 그들을 위한 부드러운 기도의 내용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빠져있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들과 대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떤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물건을 가지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된 상태에 앞서 하나님 자신이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부르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사람들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요소가 전혀 없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자를 차별해서 그 안에 더 종교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더 거룩한 사람이 있고 덜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구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도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을 일으킨 원인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에는 어떤 혼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된 종교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으며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다른 사도들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아무리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유대인들의 경건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의 영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역사를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자신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백 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반복된 습관에서 왔습니다. 무슨 의미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사는 것보다 그런 방식이 더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오랜 습관적인 훈련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변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것과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훈련 이전에 영혼을 휘어잡는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죄인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는데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있을 때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훈련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약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이런 복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강한 저주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저주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것, 즉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은 사람이 개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된 것을 건드릴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지정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시설에 출입금지 표지가 붙어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더 이상 이방인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일 출입을 하면 그는 출입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에 손을 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금, 은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 신의 모습이 다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신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접근이나 출입을 금하며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이 내용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아간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융통성이 허용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고기를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를 저주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슬기롭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에게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이 교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건드린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이 격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를 참으로 칭찬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인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종교인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멸망당할 거짓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들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련함입니다. 복음은 그저니까 마치 싸구려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은 말씀에 굶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것과 영원한 것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복에서 그들을 내어 쫓아야 천국이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는 종교 훈련은 위선자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그 후의 훈련은 한평생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생명 하나밖에 없는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귀한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참된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상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깨뜨리는 다른 복음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믿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함으로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펼쳐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